본문에 위대한 치유의 사건이 나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있었던 애굽에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 기적적인 은혜를 통해서 드디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고 감사와 감격 속에 찬송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수르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흘 길을 4일이나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물 없는 사막 같은 광야로 들어가서 4일 동안 물을 찾았으나 물을 찾지 못했을 때의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 죽었구나. 그러는 중에 물 웅덩이를 발견합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모두가 물을 마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쓴 물이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죠.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나무를 물에 던집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마실 수 없는 쓴물이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뀌어집니다. 모두가 다 물을 흡족하게 마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법도를 정하시며 바니야 너희들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인데 너희가 나의 말과 법도와 규례와 말씀을 따라 준행하고 이를 따라 행하면 애굽에 내린 질병 하나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라 라는 말씀. 이 사건 바로 연결되어서 그들이 종려나무 70주 물샘 12리 있는 오아시스로 들어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성경 읽은 그대로의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은 여기서 본문에서 자신을 보여주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유추해서 묵상해서 얻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계시, 나는 뭐다,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 위대한 얘기가 나오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지 못할 인생은 없습니다. 비단 질병만이 아니라 인생의 곤고와 시련과 어려움들과 생애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또는 환경적인 모든 것들까지 하나님은 다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치료 과정이 이제 본문에서부터 사실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 40년 동안의 모든 여정은 다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과정을 함께 보면서 당연히 그러한 모습은 우리에게도 치유의 과정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치유하시는 장면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시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은 잘 알다시피 만나였습니다. 만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음식입니다. 이슬이 내릴 때 같이 내려서 이슬이 마르면 작은 둥근 알갱이 형태로 이렇게 지면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 일찍 걷어오는 겁니다. 그것을 빻든지 볶든지 조리를 해서 음식으로 먹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치료의 과정입니다. 단순히 오늘 본문 사건만 쓴물이 단물됐다, 이 얘기가만이 치료가 아니라 오늘 출애굽 이후부터 광야로 들어와서 광야를 벗어날 때까지 40년의 여정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치유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긴 치유 역사죠. 그 첫 번째 치유의 과정이 말씀드린 것처럼 만나를 먹이시는 일이었다. 여러 의미가 있죠. 일단은 그들로 하여금 어떤 건강한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만나를 먹으려면 모두가 다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이슬이 내릴 때부터 시작하여서 해가 쫙 내리칠 때 그 전에 다 걷어야 됩니다. 만나는 이슬과 함께 내리지만 햇빛이 강렬하게 내리치면 다 이렇게 녹아서 없어지는 그런 음식 재료였습니다. 모두가 다 같은 시간대에 움직여야 하고 같은 시간대에 일어나야만 합니다. 어느 누구도 게을러서는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동일한 시간대 매일마다, 물론 주일은 쉬었지만 매일마다 엿새 동안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만나를 주워오는 행동들을 했어야 합니다. 이것 자체가 벌써 그들의 삶에 건강이 주어지는 출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다 구름 아래에 있습니다.
구름 아래에 있었고 구름이 움직이면 무조건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나는 뭐 더디게 갈래 빠르게 갈래, 구름이 가는 속도에 맞게끔 따라가야 했고 구름이 멈추면 누구든 멈춰야 했습니다. 밤에는 불기둥 아래에 있었어야 되고 누구도 불기둥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움직이고 같이 걸어가고 같은 음식을 먹고, 이 말씀을 읽으면 마치 군대가 생각이 납니다. 군에 입대하면 같은 옷을 입고 같은 머리를 깎고 같은 음식을 먹습니다. 군대 가면 뭐 주는 대로 먹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다 동일한 음식을 동일한 시간대에 먹고 동일하게 움직이고 동일하게 잠을 잡니다. 그래서 군대 가면 건강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료하시는 과정, 물론 이 안에도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냥 아주 기초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실 때 여러분의 삶에 일정한 삶의 시간 방식들을 주실 겁니다. 일찍 일어나서 일을 시작하고,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잠을 자고, 그리고 함께 움직이고 함께 멈추고 하는 그런 마치 제식훈련 같은 그런 삶,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의 과정이 들어있다는 거죠. 실상 이 내용은 더 들어가면 함께 걷는 훈련인데, 누구와 함께 걷는 훈련인가 하면 하나님과 함께 걷는 훈련. 광야,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광야 끝마치는 시간까지 그들은 절대 홀로 걷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함께 걷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시간들이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물론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받는 분이 아니지만 만약 우리도 정말 일정 시간에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한다거나 큐티를 한다거나, 그리고 잠자는 시간이 동일하고 엿새 동안의 삶과 또 주일의 성수와 이 기본적인 것만 갖춰도 건강해집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이 기본적인 이 생체 리듬을 그렇게 만드신 거거든요. 근데 그걸 어거지로 튼다거나 역행한다면 분명히 몸에 무리가 오겠죠. 여러분의 삶에 주와 동행하는 그런 동행이 있기를 바라고, 그런 의미 속에서 주의를 지키는 것, 또 함께 모여서 11시 예배를 드리고 또는 9시 예배를 드리고 또는 1시 반에 예배를 드리고 또는 새벽기도 함께 드리고 하는 것들은 개인의 믿음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도 굉장히 좋아지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의 일정한 패턴과 이 루틴한 그런 신앙의 어떤 모양이 잡혀지기를 바라고, 그와 더불어서 삶의 질서가 잡히기를 바라고, 거기서 치유하신 하나님의 치유하심도 입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과정이 이렇게 단순한 얘기를 먼저 말씀해 드리고, 단순하지만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이제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쓴물, 목이 마른 상태에서 쓴물을 펄컥펄컥 마시게 하죠. 써서 못 먹겠다. 그때 한 나무를 던져서, 지시하신 한 나무를 던져서 물이 변화된 것을 보게 하고 마십니다. 그래서 쓴물도 단물로 바뀌는구나. 그들이 굉장한 경험을 한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쓴물도 단물로 바뀌는구나. 단순히 물 얘기가 아니구나. 인생도 쓰디쓴 인생, 고난의 떡을 먹고 정말 눈물의 어떤 그런 골짜기를 지나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치료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런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그 경험을 말씀으로 정리해 준 것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거거든요. 이들이 분명히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치료하신 분이야 이렇게 이해가 되고, 또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거기다 굳이 부가 설명을 하잖아요. 애굽에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요 얘기를 드리시는 것입니다.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경험만 하고 난 이후에 바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말씀만 하셔도 충분히 알아들을 텐데, 쓴물을 단물로 다시 경험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쭉 말씀하시면 내가 애굽의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이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애굽에 내린 질병에 관한 얘기는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 이 얘기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애굽 사람이 걸렸던 감기나 뭐 고혈압, 당뇨, 혈압, 암 이런 질병을 내리지 않겠다라는 의미로도 충분히 해석이 되죠. 그러나 그런 의미도 있지만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이라는 이것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의미합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의 결론이 뭡니까? 다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 질병의 결론은 뭡니까?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애굽에 내린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는 말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는 의미로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는 과정이거든요. 사실 이게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립니다. 나일강이 변하여 피가 되고 개구리가 넘쳐나고 이가 창궐하고 여러 가지 10가지 재앙이 이제 애굽에 내리게 됩니다. 애굽 사람들이 엄청난 고생을 하죠. 그리고 맨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가 다 죽는 재앙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홍해까지 쫓아와서 수장을 당하고 맙니다. 애굽 사람들은 참 답답해요. 10가지 재앙을 다 받았어요. 그게 어리석은 거죠. 만약 10가지 재앙이 한 번에 그냥 10가지가 동시에 내렸다면, 융단 폭격하듯이 그냥 내렸다면 10가지 재앙을 받는 것을 그냥 어리석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 내렸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 재앙은 순차적으로 내린 거거든요. 처음에는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것, 그 다음에 개구리나 이 파리 이렇게 쭉 나가지 않습니까? 10번의 재앙인 거예요. 근데 10번의 재앙을 한 번도 걸름 없이 다 겪고 맙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거죠. 왜냐하면 이 모든 재앙들은 하나님이 피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주시는 재앙들이었거든요. 우리가 애굽에 내린 재앙을 재앙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는 재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피할 길을 주셨기 때문에. 맨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보세요. 10번째 재앙은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가 다 죽는 겁니다. 바로 왕이든 아니면 맷돌을 가는 여인의 아들이든 하여튼 맏아들은 다 죽는 재앙인데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내리시겠습니까? 재앙을. 하나님도 편치 않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십니다. 양을 잡아서 또는 염소를 잡아서 문틀에 바르면 돼요. 문 상인방에 바르고 또 양 설주에 바르면 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 10가지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이 방법, 양의 피나 염소의 피를 문틀에 바르면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피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피할 수 있는 이 방법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제공된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이렇게 행하면 누구나 다 이 재앙을 피할 수가 있는 재앙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들었던 이스라엘은 10번째 재앙을 피합니다. 중요한 말씀 드립니다. 피할 수 있는 재앙은 더 이상 재앙이 아닙니다. 피할 수 있는 심판은 더 이상 심판이 아닙니다. 왜요? 피하면 되니까. 피할 수 있는 심판은 심판이 아니죠. 피할 수 있으니까.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피할 수 없는 게 무서운 거지, 피할 수 있는 것들은 피하면 그만입니다. 10가지 재앙이라고 말을 하지만 10가지 재앙은 재앙이 아닙니다. 다 인재. 왜냐하면 그들이 안 피했거든요. 마지막 10번째 재앙, 하나님이 궁유를 펴셔서 상세하게 알려주시죠. 문지방에 피만 바르면 된다. 근데 그거를 듣지 않습니다.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셨으나 피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재앙이 임한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임한 재앙은 심판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방법을 따르지 않은 불순종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실 때 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시하시는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애굽에 내린 질병, 이 모든 질병은 다 피할 수 있는 질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것이었죠.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맙니다. 결국 재앙으로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말씀을 믿지 않았고 지시하신 방법대로 따르지 않아서 생긴 결과인 거예요. 인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방법을 믿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방법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피할 길을 믿고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정말 복의 근원이 되죠. 그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지시하신 그 길을 갔기 때문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옛날 성경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복이 될 수 있는 비결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땅,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갔기 때문이에요. 이 지시하신 것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일으키는지를 알아야 돼. 믿음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을 믿는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 이삭도 큰 복을 받았죠. 성경이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지시하는 곳에 머물러 있어. 그럼 복을 받아. 본문도 마찬가지죠. 여호와의 치유, 여호와 라파 어떻게 일어납니까? 쓴물이 단물로 바뀐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방법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나무를 쓴물에 던졌기 때문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설명하면 지시하신 방법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여호와께서 보여주신 방법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치유는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좁은 길에서 일어나고 그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 안에서만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조금 전에 10가지 재앙, 또 아브라함, 이삭 짧은 시간에 몇 가지 예를 드렸습니다만 여호와께서 보여주신 방법을 따라가면 살아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길을 가면 다 피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이 뭡니까? 너희는 내가 알려준 방법으로만 행해. 그러면 너희는 살아. 내가 너희에게 알려준 방법으로만 행하라. 그럼 너희는 살 수 있다. 내가 지시한 방법대로만 가면 아무리 스트레스든 고난의 인생을 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시한 방법대로 가면 단물로 바뀌어질 거야. 단순히 질병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질병은 사망을 유발하죠. 반대로 좀 얘기해 볼까요? 사망을 유발하는 모든 것은 다 질병과도 같은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단순히 나는 너희의 병을 고쳐, 나는 의사야, 나는 병자를 고치는 의사, 이런 얘기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세계 속에 사망을 불러오는 모든 사망의 요인들을 하나님은 다 치료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치료하시느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치료하신다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방법이 통하면 여러분도 치유를 받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방법이 여러분의 방법으로, 믿음으로 여러분이 수용하고 채택을 하여서 그 방법을 따라가고 그 길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쓴물을 단물로 바뀌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더욱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참 위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자기 계시.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신 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안 보이는데 임의로 그리면 우상이니까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입으로 공식적으로 자기가 누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 출애굽기에 나온 하나님의 첫 번째 자기 계시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들은 이제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제부터 치유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치유가 시작되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치유의 시작. 아담으로 인해서 인간의 세계 속에 들어온 사망이, 물론 그 창세기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이지만 인간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는 치유의 사건이 공식적으로 뭡니까? 시작이 된 거예요. 치유의 사건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이 치유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이 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나님 결국 무엇을 통해서 완전한 치유를 이루시냐 할 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완전한 치유를 이루시죠. 근본은 죄를 치유하셨죠.
예수님은 아담이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고, 아담이 지은 죄를 다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신 분이시죠. 특별히 예수님이 실제로 많은 병을 고치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많은 병을 고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며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다 고쳤대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이 많은 병자를 고친 것이 그냥 병자를 고쳤다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치유의 결론인 거예요. 좀 더 어렵게 설명하면 예수님은 궁극의 치유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내용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눈먼 자 눈뜨게 했고, 귀 못 듣는 사람 귀 듣게 했으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이것 말고도 예수님 치유하신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질병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결코 치유할 수 없는 질병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치유하지 못하는, 바꿔 말하면 인간의 역사가 존속되는 그 날까지, 어느 마지막 날까지도 고칠 수 없는 질병들. 눈먼 자 눈뜨게 하는 거 못하잖아요. 귀 못 듣는 사람 귀 듣게 하는 것 못하잖아요. 선천적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는 것 못하잖아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 그건 당연히 못하죠. 예수님이 치료하신 치유의 사건들은 인류 역사가 수천 년이나 수백억 년이 지나도 못 고칠 질병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 고치셨다. 예수님은 궁극의 치유자, 인간이 고칠 수 없는 모든 질병을 예수님은 다 고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질병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질병은 이미 다 정복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다 모든 질병을 다 고치십니다. 여러분의 질병도 고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고치시는 거죠. 이 굉장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시작과 그리스도 예수의 치유의 완성, 더 이상 질병은 왕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질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고쳐질 수 있는 질병들인 거예요. 이제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 질병도 다 이기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물론 나의 질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질병이 낫는 게 유익인지 안 낫는 게 유익인지 그것의 문제일 뿐, 또는 섭리로서 나아서 영광을 돌릴 거지, 아니면 역설로서, 아니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의 신비로서 질병이 더 영광스러운 것이라면 또 그렇게 그것의 영역에 놓여 있을 뿐이지, 나머지 모든 것들은 질병 근본적으로 치유가 가능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것은 모르니까 우리가,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뜻이 치유에 있다면 여러분의 모든 질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치유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질병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개를 좀 갸우뚱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야, 하나님 우리가 뭐 아픈 사람인가요? 아마 이렇게 물어봤을 수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 보실 때 이스라엘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 바로 한 이스라엘은 정상이 아니었어요. 마음과 몸과 모든 부분에서 상당한 치유가 필요한 아픈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으로서 그들에게 다가가신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뭐 아픕니까? 우리가 뭐가 문제입니까? 우린 정상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치유하셨고,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고칠 수 없는 질병, 궁극의 치유자로서 많은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러나 고침받은 사람들의 공통점, 당연한 얘기죠.
다 예수님께 왔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 제가 실상은 좀 아픈 사람입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가 너무 비관적으로, 너무 이게 뭐 부정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럼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죄로 말미암은 인간의 인생은 다 수고와 슬픔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치유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내가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죠. 맨날 원망불평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별것도 아닌데 원망불평하고, 믿을 만도 믿지 않고, 별것도 아닌데 두려워하고, 맨날 싸우려고 하고, 기괴한 일을 행하고. 이게 다 아프다는 얘기거든요. 아프다는 얘기인데, 이 아프다는 아픔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주세요 하면 다 치료해 줍니다. 우리 모두는 다 우리 내면의 아픔 또는 육체의 질병 뿐만 아니라 내면의 아픔, 삶의 힘들어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주님, 내가 너무 지금 지쳐 있습니다. 내 마음도 아프고 영혼이 혼란스럽고 내 총기는 흐려지고 또 상황 자체도 너무 힘듭니다. 진솔함으로 솔직함으로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면 다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 지명하신 바로 그 지명하신 그 나무잖아요. 오늘 상징이 등장하잖아요. 이 한 나무로 나는 너희를 치료할 거다. 이 한 나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아픔을 여러분 인정하고 내면의 고통을 인정하고 숨김없이 다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주님, 제가 상처받은 마음도 많고 모난 마음도 많고 남에게 상처도 주고 하는 이런 병든 심령들, 병든 마음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면 주님이 다 치유해 주십니다. 치유 입기를 축원합니다. 다 치유하신다는 거죠. 말씀을 좀 맺으면서요, 정리를 좀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도록 전적으로 맡겨야 합니다. 우리 병원에 가면 그냥 다 맡기잖아요. 다 동의하고 내가 무의식 중인 상태까지도 다 맡기잖아요. 나를 수술하든지 맡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행하시는 모든 것은 여러분을 치유하시기 위한 거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말에 쓴물을 마시게 함도, 또 단물을 마시게 함도, 그리고 물 없는 간조한 땅 수르광야를 지나게 하심도, 그리고 종려나무 70주 물샘 열들이 있는 오아시스, 멋있는 오아시스로 인도하신 것들도 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치료하시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생기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도 우리는 그걸 무조건 아픔을 해결하기를 원하지만, 그 아픔마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치유하시는 치유의 과정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 질병은 짧은 거지만 인생 전체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은 긴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있는 모든 것들은 실상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인 거예요. 그러므로 고통과 질병과 인생의 아픔마저도 하나님의 치유로서 인정하고 그걸 그대로 수용을 하는 이런 믿음도 있어야 되는 거죠. 마지막 하나 보고 마치는 것은요, 오늘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 근데 실상 이스라엘 백성들도 질병이 없지 않았잖아요. 질병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고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한 건데요,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의 결론은 재앙이었습니다.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의 결론은 사망이었잖아요. 그것이 피의 재앙이든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흑암, 이런 우박, 메뚜기 이런 것들이 다 재앙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린 질병은 곧 애굽의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혹시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을 지나게 할 때도 있지만 기억하라. 그것은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다. 애굽에 행한 모든 질병은 재앙으로 마무리됐지만 너에게 있는 질병과 시련과 아픔과 눈물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희망이요, 미래를 주기 위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몸에 질병이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진 않아요. 대신에 그 질병의 결론을 보장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애굽에 내린 질병은 다 재앙입니다. 결론이 재앙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질병과 아픔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는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치유할 것이며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는 아픔들도 다 회복시킬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상황 속에서 말씀 하나만 하는데요, 비가 많이 왔죠. 포항은 비가 진짜 안 오는 동네,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요,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와서 충청권이나 전라도 남부권이나 경기 중북부, 또 강원 일부, 강이 범람하고 도시가 침수되고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삶의 터전이 물에 잠겨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잃은 사람도 있고 물질적 손실도 상당하죠. 뉴스, 정말 끝도 없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 뉴스를 보면서 이런 근본의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과연 안전한 곳은 어디인가? 올해만 비가 이렇게 많이 오면 다행이지만 만약 내년에도 이렇게 비가 많이 온다 하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근본의 축을 흔드는 사건이죠. 사실 이렇게 비가 많이 왔다고 하는 것은 인류의 발걸음은 안전을 추구하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안전을 추구하며 긴 역사를 만들어 온 거예요. 오늘의 역사는 안전을 추구했던 인류의 산물인 거예요. 근데 엄청난 비가 내리면서 안전으로 여겼던, 뉴스에 보면 나오잖아요. 60년 살면서 이렇게 큰 비 처음 봤다. 조상 대대로 물려 살던 집인데 잠기는 거 처음 봤다. 중요한 얘기를 던져주는 거죠. 아담의 타락 이후에 신라원하고 난 이후에 에덴에서 추방당한 인간의 최초의 고민은 뭐냐면 과연 어디로 가야 안전한 것인가? 그 아담과 하와의 첫날의 고민이에요. 어디가 안전한 곳이냐? 진짜 안전한 곳은 어디냐? 그 안전한 곳을 찾기 위한 인류의 역사는 오늘까지 이어진 거죠. 근데 안전한 곳을 찾아와서 여기까지 살았지만 이런 큰 비와 이런 비 피해로 인해서 안전한 곳이 흔들린 거죠. 이로써 다시 안전한 곳을 찾아야만 하는 인류의 고된 여정은 또다시 시작된 거예요. 단순히 피해 복구만이 아닌 거죠. 도대체 어디가 안전한 거냐? 안전한 곳이 없더라고요. 분명 우리는 쓴물 같은 상황을 지내고 있고 안전이 보장되지는 광야 같은 삶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일지 내년까지 이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주님을 찾을 때 이 시련과 어려움, 이 쓴물과 이 수르광야 같은 이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주님께로 가지고 나가면 주님은 능히 이 쓴물 같은 상황을 단물 같은 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며, 지금은 정말 도대체 안전한 곳은 어디인가라고 하는 정말 사실 근본의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것인데, 이런 문제를 주님이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보장하실 것이며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질병, 여러분의 환경들, 여러분의 생업과 일들, 여러분의 가정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민족을 치유하시는 치유자이십니다. 모두가 지시하신 그 길을 가야 할 것이며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겨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치유가 임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주님 만나고 이 치유받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치유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육신의 질병도 있고 마음의 상함도 있으며 영적으로도 곤고합니다. 환경은 너무나도 힘들고 인생에 가야 할 길도 참 멉니다. 비도 와서 하나님 피해 입은 사람들도 참으로 많고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어느 곳으로 가야 안전한 곳인지 다시금 고된 여정이 시작된 듯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으로 치유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며 우리의 삶을 맡기며
그 지시하신 믿음의 길을 다시금 가고자 결단을 합니다. 결단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도 치유하셔서 다시금 이 스디슨 광야를 지나 하나님 인도하시는 엘림에 이르는 귀한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